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인생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릴 때가 좋았지, 또 젊을 때가 좋다, 또 너희 때가 좋다, 이런 말들을 우리 한 번씩 또 듣기도 했고, 또 언제부턴가는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왜 좋다 할까? 왜 그때를 좋다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이 부모님들의 그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다 고민이 있죠. 그때도 고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이 삶의 문제들을 이 부모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가 지나 보니까 그때만큼 좋을 때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 여러분, 부모의 그늘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홀로 설 때가 있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또 결혼을 하고 내가 누군가 책임져야 될 때가 되면은 그때는 나를 지켜주셨던 이 부모님들처럼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 온몸으로 막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참 균형 잡으려고 늘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균형 잡는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줄 타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한 그 재능이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는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줄 타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와 집중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 탈 때는 참 고단한 것이듯이 우리 인생에 참 홀로 서기를 하고 또 어느 쪽이든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균형을 잡는다라는 것은 참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균형 잡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은 또 세상에서 사회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또 강인해야 되지만 또 집에 오면 평안한 마음을 또 지켜야 합니다. 세상 지식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 자식을 위해서 엄격하기도 해야 합니다. 홀로 있기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법도 또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아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나처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할 때도 있는데 휴식하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말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말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먹고 살아야 하지만 또 주변에 또 때로는 경조사를 챙기는 사람의 도리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죠. 요즘은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게 되면 드는 생각이 이제야 쉬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살아간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균형 잡으면서 살아간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이제야 이 인생이라는 고단한 줄타기에서 내려오셔서 쉬게 되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부럽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대신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내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 박수를 쳐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축복해 주면서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인데, 군입대해서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가져가서 면회하고 와라 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뜻하지 않게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그때부터 왕의 포상도 받고 백성들의 칭찬받고 한순간에 영웅이 됐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떴습니다. 떴어요. 근데 남들에게 없는 이 천부적 재능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리더십도 매력도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도 특별해서 그래서 뜬 것 같아요. 그런데 공중에 뜨면 요즘 다 뜨고 싶잖아요. 아이들 꿈이 아이돌이고 뭐 큰 체육관에 사람들의 환호와 그 박수를 또 부러움을 쌓는 것, 그 삶, 뜨는 삶을 다 행복하게 기대하고 꿈을 갖잖아요. 이 다윗도 이제 공중에 뜨면 이제 행복한 삶이 이제 펼쳐질 줄 알았는데, 다윗을 보니 행복할 겨를이 없어요. 다시 그 평범함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남들의 부러움, 박수, 부와 명예 다 거머졌는데 또 그 이면에는 질투, 음모, 배신, 얼룩진 진흙탕 싸움으로 그의 일생을 이렇게 보내야 됐잖아요. 그게 이 다윗의 인생이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규모와 모양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다 이렇게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또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권세, 부, 명예 이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인생을 끝까지 완주해낸 것이 참 부럽습니다. 실수도 위기 속에서도 이 주어진 길을 끝까지 이 완주했다라는 사실이 부럽고요. 또 인정해주고 싶어요. 내가 다윗과 같은 입장이었다면은 그 수많은 고난들 속에 정말 한두 가지만 겪었어도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또 그 수많은 생명의 위협, 적들에 둘러싸인 속에서 그의 생명을 지키며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다윗의 삶에 우리가 본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신념이 투철하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용맹하고 치밀한 사람이어서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한 것은 아니고 이 순간마다 그가 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면 우리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거는요 기도한다, 부르짖는다, 주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시편이 이 찬양과 감사도 있지만은
기도시가 많습니다. 기도시라 하면 탄원시 또 강구의 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찬양시가 한 25%라면 감사시는 한 15% 정도 된다 하고 이 탄원시, 강구시는요 기도의 시는 한 45%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150편의 시편 가운데 60편이 기도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에 얼마나 기도해야 될 순간이 많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탄원의 순간이 많았는지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참 비참하고 부끄러운 그 탄원시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쫓겨다녔고 왕이 되어서도 쫓겨다니고 내일 목숨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 하루살이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삶이었어요. 매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고 매일 주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그렇게 드렸던 부르짖음, 주의 얼굴을 구함 그것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를 건져줬고 그의 목숨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지 않게 막아주셨고 그의 걸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6절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매일 자기를 찾는 생명을 찾는 자들은 매일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삶.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찾는데도 지켜주셨더라. 단 하루도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셨더라. 구원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단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영적 군사라고 얘기하고 영적 군사라는 것은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힘든 거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쉼은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 그때 가서 쉬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는 매일 공격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매일 건져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도요 이 고난 찾아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막상 마주해 보면은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오히려 낙심이 들고요. 하나님을 더 멀찍이 서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비해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정말 빠지지 않게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한 이 고난이 나의 생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시편 1편을 보면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사는 내가 바람이 나는 겨같이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셔도 문제예요. 계시면 오히려 더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된 거고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그런 고난 중에서 다윗은 더욱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물론 다윗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받는 고난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든 까닭 없이 받게 된 고난이든 이유를 막론하고 뭐 그 고난의 원인이 뭘까 거기에 매여 있는 게 보다도 그는 고난 찾아오면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될 일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저는 바울이라 생각하는데 바울과 실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마케도냐 빌립보 지역에 참 배 타고 힘겨운 여정으로 도착했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서. 그 아이는 주인이 그 아이를 통해서 돈벌이 했던 그런 점쟁이였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뭐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오히려 막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소녀에게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런데 그 돈줄 끊어졌다고 주인이 바울을 고발을 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 돈줄 끊긴 게 원인인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로마 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로마 장교는 자세히 확인도 하지 않고 그저 바울과 실라 옷을 찢고 매를 치라 많이 쳐라 해서 그 온몸에 깊은 상처가 이렇게 날 만큼 매를 맞고 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어요. 소리 소문 없이 죽어도 아무도 바울을 찾을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이 나와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여러분, 한밤중은요 우리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낮에 참 긍정적인 사람도요 한밤중이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게 사람이잖아요. 내가 잘못 온 건 아닐까 여기에? 왜 1차 전도여행에 그 길을 다시 가려 했는데 왜 낯선 땅으로 이렇게 와 고생하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그때 환상으로 본 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 보고 여기 온 걸까? 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이 한밤중이죠.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그 원인을 찾고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그가 한 것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생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이죠. 뭐라고 찬송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그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지식도 있고 지난날 자기를 건져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함도 있고 그게 기반이 돼서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신실한 하나님께 내 생명 지켜주시고 삶 건져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밤중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될 때는, 형통할 때, 평안할 때는 누구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나만 주목하고 축복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더 많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은 언제냐, 어느 순간이냐 보면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 한밤중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한밤중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잖아요.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다윗은 더욱 성전을 사모했고 그 속에서만이 나의 생명을 피난처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 송림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내 의지로만으로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1절에도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또 2절에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5절에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또 10절에는 뭐라 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13절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또 14절에는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다윗과 같이 주를 향한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엄청난 성장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도 한 번씩 얘기 드렸지만 우리 SWC에 참 요즘 오늘날에 코로나가 또 있었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이야기를 하고 나누어 보면은 코로나 시간이 지나고 큰 교회는 어려워졌고 작은 교회는 생존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새 가족도 오지 않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지금 대안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참 작은 교회들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속에 한 우리 SWC 목사님들 중에도 또 한 교회는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정말 개척하신 지 14년째가 되었는데도 너무너무 어렵게 이렇게 지나시면서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당신은 정말 참 귀한 하나님의 또 일꾼인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교회들이 당신을 몰라볼까?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그래요. 목사님 참 어디 가셔도 정말 잘하실 분인데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가지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전주의 한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청빙하는 과정이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이력서만 보냈답니다.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 중에 세 사람으로 이렇게 또 설교자로 올라가고, 그 세 분의 설교 중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모두 다 공동의회에서 다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어서 이번 7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목회 길을 참 열게 됐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내 시간은 이렇게, 내 젊음은 이렇게 흘러가고 끝이 나는 것일까요? 하는 두려움과 질문과 의심들이 참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과정에도 계속 일하고 계셨고, 또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또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대신 그 때에까지 우리를 계속 더 성장시키고 준비하고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삶을 우리 힘으로는 균형 있게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만이 우리 인생의 사명과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이때 더 하나님께 예쁜 신앙 보여드려야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보여주신다면은 다윗같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서 완주하고 승리하고 또 주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윗과 바울 못지않게 쉽지 않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배들도 더 큰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힘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믿음과 신앙을 기쁘게 합당한 신앙으로 모셔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건져내어 주셨고 피할 바위가 되셨고 힘을 주셨고, 또 아버지 안에 그 길을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 신앙을 갖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물인 믿음을 드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주어진 길을 주님 잘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면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축복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